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땅에 있는 지체가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것이 음란, 부정, 사욕, 또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13절에 서로 용납하는 것, 피차 용서하는 것이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용서의 삶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사셨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고요. 그리고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겪으신 모든 고난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한 과정이셨습니다. 어느 한 과정 뛰어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혜를 입지도 않으셨고 죄인이 겪어야 할 모든 죄사함의 과정을 충실하게 다 겪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내가 먼저 지옥 불덩이와 같은 심령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 드디어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용서할 뿐 아니라 이웃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4절은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결국은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유명한 권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경기장에서 혹시 분쟁이 일어나는 때는 심판의 결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도 마음속에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끝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도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리모컨을 쥐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나를 로봇처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내 안에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도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도무지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꾸 지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분명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의 행동의 원리를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죠.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에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오직 목사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원 얻는 것에만 있다면 그냥 목사에게 구원 얻는 진리만 배우면 끝이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날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 배우는 것이고 서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지도하심 따라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